할렐루야. 우리 미숙한 사랑, 이 성숙한 사랑,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미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랑이 성숙한 사랑인가, 이걸 1980년도에 이제 사망한 유택의 독일인 정신분석학자 에이리 프롬이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기에 나도 사랑한다면 이건 미숙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랑하면은 나도 사랑을 받는다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받는 사랑보다는 주는 사랑이 조금 손해보는 듯 합니다. 뭔가 우리는 챙겨와야 되는데 준다고 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듯 하고, 손해보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하라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몫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할 때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주는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청마 유치환 시인은 행복이라는 시에서 끝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이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니라. 오늘 또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노니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고 이 행복이라는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받는 사랑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받는 사랑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을 보면 알아요. 행복을 받는 사람은 표정이 별로 좋은 표정이 안 나와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표정은요, 보기만 해도 싱글벙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한심령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를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세상 사랑도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이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들도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나도 사랑받음을 믿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생명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비슷한 말 같은데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신앙에서 성숙이든 세상에서 성숙이든, 이 성숙은 뭐라냐? 인격을 말하더라고요. 내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성숙된 신앙의 인격자인가? 내게서 신앙적인 인격이 정말 풍기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자로 보이는데 이 말과 행동이 다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보다는 또 다르네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행실이 항상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서도 그래요. 어느 분은 성경 참 많이 알아요. 어느 분은 막 신앙적인 모든 걸 참 많이 알아요. 우리 참 많이 안다고 신앙도 참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럼 성경 조금 말고 신앙적인 거 조금 한다고 믿음도 작을까요? 이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아는 것들이 믿어져야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또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듣고 배운 것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듣고 배운 것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행실로 전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믿느냐고요. 알긴 아는데 안 믿어요. 아는 건 면장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 안 믿어진다는 얘기,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은 아는 것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성숙한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1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은 뭘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이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될 때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때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숙되어 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예수를 구주로 섬겼는데 때로는 보면은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신앙인들이 꽤 계시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성도 하나가 울고 있어요. 왜 우는지를 알려고 하기 전에 시끄러우니까 입 막으려고 젖을 먹여버리더라고요. 입을 젖을 먹여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라고. 성도가 울고 있을 때는 우는 사연이 있는데 사연을 듣기 전에 젖꼭지부터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조용히 있으라고. 엄마들이 말 못하는 어리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알아요. 얘가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이걸 엄마는 알고 조치를 해줘요. 그런데 엄마도 모를 때가 있어요. 배도 분명히 부른데 아픈데도 없는 것 같은데 애가 계속 울으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우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근데 우리들도 어린아이 신앙이 되다 보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젖꼭지 먹여서 잠재워 놓으니까 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항상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만 하면 목사님들은 그냥 젖꼭지 갖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드시고 조용히 계시라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크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크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예수 아는 지식이 하늘만큼 땅만큼 무지무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린아이에서 수준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니까 미성숙한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도 소화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걸 판단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우리는 몰라요. 알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셔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걸 뭘로 하느냐? 겉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믿음 좋아, 믿음 좋아. 예를 들어서 예배는 예배 다 참석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교회 모임이란 모임 다 참여하는 거예요. 또 헌금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 믿음 좋다라고. 물론 이렇게 행위로 넘어가기까지는 내가 배운 것들이 믿어지니까 행위로 연결된 거니까 정말 믿음이 좋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거룩한 믿음을 가졌어, 정말 경건한 신앙이라고 칭찬해요. 우리 모두도 믿는 것이 아는 것들이 믿어져서 경건한 신앙으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점수 잘 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점수 너무 잘 주는 거예요. 너무 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말만 안 해도. 뭔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 저 사람도 그냥 평균 우리하고 같은가 보다라고 수준을 알아서 정해주는데,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 잘못 꺼냈다가 아이고 듣고 보니까 엉망이네. 이제 듣고 보니까 엉망이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입술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로도 말을 하지만은 속된 말로 또 뭐라고도 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주댕이. 이 주댕이가 어느 때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자초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평균치가 되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듣고 보니까 엉망이네. 듣고 보니까 엉망이네. 우리 인격은 행위로 나가기 전에 언어로 인격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안 해보니까, 행위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열심히니까 야, 신앙 좋아했는데 말을 나눠보니까 이건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 건물을 믿는 건지. 여러분, 교회 건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메가처치에 나가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어쩌면 건물을 믿고 프라우드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건물을 믿고서 사는 사람들. 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되어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위로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금방 얘기 사랑이라고. 사랑. 세상 노래 하나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은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한다면요, 이웃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부모와 형제들로서 과연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봤느냐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것이 126편 5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랑은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눈물이 메말리면요, 나도 예수의 사랑을 놓친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푹신 젖어 있는 사람은 눈물 잘 흘려요. 근데 눈물은 또 이게 사랑의 묘약인 거예요. 오페라에 있으면 사랑의 묘약이 아니라 정말 눈물은 묘약입니다. 우리 건강, 정신 건강도 아주 좋게 만드는 게 눈물이라고. 또 예수의 사랑인데 우리 예수의 사랑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수의 사랑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어제 저녁에 이정훈 교수님의 말씀잔치가 있어서 어제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소아당뇨, 의외로 이민자들 소아당뇨 아이를 가진 자녀들 꽤 있어요. 소아당뇨 걸린 애들은요, 좋아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초콜릿. 그렇게 좋아요. 자,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얘가 좋아하는 초콜릿, 이게 주는 게 사랑이냐고요? 이게 주는 게 사랑이냐고요? 그럼 얘가 좋아하는 초콜릿 먹는 거 뺏어보는 건 사랑이 아닌가요? 어느 게 사랑이냐고요? 뺏어버리면 사랑이 아니고 얘가 좋아하는 게 주는 게 사랑인가요? 얘한테는 뺏는 게 사랑입니다.
얘한테 주는 건 얘를 죽이는 거예요.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감싸기 전에 먼저 죄에서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예수의 사랑 덮어놓고 사랑 타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선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이 없어? 어디 가면 그래. 어느 분들은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이 없다라고. 왜 예수의 사랑이 없느냐고요. 나한테 달콤한 거 초콜릿만 줘야 사랑인가요? 초콜릿을 뺏으면 사랑이 아니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의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를 들여다봤더니 또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한번 보시자고요. 분명히 세 개요. 삼위예요, 삼위. 근데 이게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셋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걸 크게 보니까 또 하나가 되더라고요. 자, 둘이 하나가 되고 열이 하나가 되어가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갈 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동치 아니하리라. 때로는 신앙에서 요동칠 때가 있죠. 속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 시끄러울 때가 없을 줄 알아요? 있어요. 아니 뭔가 편안하려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 그냥 요동치는 것만 우리 배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요동친다는 건 뭐냐?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부정스러운 이 언어는 밀가루, 반죽해놓은 밀가루 속에 이스트 하나 떨어진 거 똑같아요. 누룩 한 방울 떨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밀가루 속에 누룩 하나 떨어지고 나니까 막 부풀어지는 거예요. 막 부풀어져. 그리고 쫙 퍼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핵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터져요. 이게 분열이 될 때 핵이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이. 우리 탄산수가 들어있는 병 한번 흔들어 보세요. 한번 흔들어 봤다가 뚜껑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요란하냐고요. 여러분 생일날 샴페인 터뜨리잖아요. 샴페인 터뜨릴 때 가만히 있다가 막에 열어보세요. 픽 하고 말아요. 그는 막 흔들었다가 뚜껑 열면 펑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샴페인이 쫙 퍼져나오잖아요. 요동치면 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동치는 거는요,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요동치느냐고요. 왜 요동치느냐 하면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믿음, 성숙되지 아니한 믿음은 유혹에 잘 넘어가더라고요. 유혹에 넘어가면요 요동치더라고요. 요동치고 있는 거, 요동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아서 간산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가끔씩은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을 가지고. 그런 때는 막 탈진하듯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지나야 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도 젖 먹는 신앙인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나는 아직도 젖꼭지를 물고 있구나를 아셔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구나.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뭘 얘기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쓴소리 들으면 이걸 소화를 못 시켜요. 누군가 나를 좀 비방하면요, 이걸 소화를 못 시키고 속에서 부글부글거리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성숙된 신앙으로 가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나를 가지고 그럴랴라고.
여러분, 오죽하면 나를 가지고 그럴래라고 이게 좀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젖만 먹는 신앙이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 무슨 소리를 하나 못 견디는 겁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다녀. 비방하고 다닐 때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더 시끄러워져요. 침묵하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마음을 만져주더라고요. 왜 비방하는 사람이 입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끊어버리냐? 더 이상 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 먹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좀 성숙한 신앙,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누가 와서 간사한 유혹으로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요. 세상 온갖 교훈을 가져가서 나를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냐? 요동치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요동치다 보니까 툭 하면, 아, 나 교회 그만둘래요. 목사들 협박하는 말이 제일 쉬운 말이 있어요. 나 교회 그만둘래요. 목사들 협박해서 뭐 좋은 일이 뭐 있더라고. 그러고 나가냐? 나가지도 않아요. 목사만 협박할 뿐이지. 근데 참 저는 그런 협박을 안 들어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다른 게 가서라도 혹시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요동치니까 툭 하면 그냥 나 교회 그만둘래요. 그런데 우리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이때 신앙의 단계별로 성숙되어 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아주 잘 나왔어요. 믿음의 7단계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믿음이 좀 성숙되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딱 들었을 때 그 단계를 무시하고 사랑만 베풀려고 할 때 결국 사랑을 베풀다가 시험 들더라고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믿습니다라고 들어가면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고 좋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돼 갈 때는요, 그때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했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이 그때는 통했어요. 믿습니다는 말이 그때는 통했어요. 왜? 교회 간판만 세우면 막 부흥돼 갈 때니까. 그때는 오직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막 외칠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느냐? 잘 살아보려고. 왜 예수 믿느냐?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는가 했더니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린답니다. 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했더니 복 받으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랍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이들은 왜 예배 드리느냐? 구원에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구원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어린아이 믿음과 조금 성숙된 믿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하라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거기서 딱 정체시키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성숙시키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이 와서는 어떻게 기독교가 점점점 쇠퇴돼 가는 거예요. 믿어도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믿어도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되는데 구원은 저 팽개쳐버리고 그저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물질적으로 복 받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믿음이 추락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마음에 찡하니 눈물이 나올 정도 됐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 말라 해도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의 열성이 넘치는 분들이 더러는 계세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열심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이라면 사람들의 간산유혹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고 마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넘어와서 장성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이세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세요. 장성한 분량은 무엇을 말하는가 했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아는 지식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동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 성숙된 신앙이다 아니면 미숙된 신앙이다, 이게 갭이 굉장히 넓을까요? 굉장히 클까요? 미숙된 신앙이다, 성숙된 신앙이다, 이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종이 두께 잴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루는요 종이 두께 못 재요. 너무 얇아서. 성숙이다 미성숙이다는 그렇게 아주 하찮게 얇아요. 엄청난 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자칫은 우리는 세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껍데기를 한 번씩 벗겨보고 벗겨봤더니 역시 우리의 믿음도 종이 한 장 차이로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벗겨봤더니 여전히 그 속에 들여다봤더니 성숙되지 못한 언어가 있었고 성숙되지 못한 내 행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가 알았을 때 내 말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행실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조심하는 가운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나도 모르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런다고 하잖아요. 네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출세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고 이런 간증하면은요 당신보다 더 위대한 간증은 유튜브에 무지무지 있어. 나는 당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고자 한다라고. 사람들은 내 행실을 보고 예수 믿고자 합니다. 내 행실은 뭐냐? 내가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행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시덥지 않은 교훈에 어느 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시덥지 않은 교훈에 우리는 넘어가요. 간산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막 요동칠 때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었구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변으로 돌려요. 나는 싹 빠지고 바로 우리 가족들 탓으로 돌리고 직장의 탓으로 돌리고 교회 탓으로 돌리는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문제가 가지고 있었구나. 내 탓으로 돌렸을 때 내가 믿음의 단계별로 한 단계씩 성숙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성숙되어 갈 때 내 신앙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연주가 쌓일수록 예수님 아는 것도 정말 많아집니다. 신앙의 연주가 쌓일수록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알게 된 모든 지식들이 연조가 쌓일수록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는 모든 지식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머리만 점점 커져가고 가슴은 점점 새 가슴으로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들이 머리에만 저장되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일에도 마음 안에서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산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떠드는 수많은 정보에 밀려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어질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복을 누릴 때 내 언어와 내 행동이 성숙하게 보입니다. 성숙된 신앙인은 네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의 덕을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세우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남이 아니고 믿음으로 여겨지는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